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과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과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7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진짜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에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이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이런 본문을 볼 때 어떤 마음을 이제 가지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참 나도 예수님 같은 저런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가지시면 이게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종교적인 윤리가 아니거든요. 이 우리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복음을 윤리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를 볼 때 이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문이 열렸고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십자가 양편의 두 행악자,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행악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 이거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이고 다 내 삶에서 다 여러분 삶에서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 가져가셨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남은 것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활짝 열려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이렇게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쏟아부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왜 은혜인가 이런 것입니다. 왜? 그 왜 은혜입니까?
내 문제, 내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나에게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주신 거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잖아요.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다 지셨는데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인생의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예수님 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다 예수님 대신 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와 이런 소망, 이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늘 이렇게 바라보시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이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제 기도의 제목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참 슬픈 이런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뭐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그 짐을 다 주님께 날마다 맡겨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 매일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짐을 맡겨드려야 살 수 있지. 매일매일 짐이 쌓이면 이거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다 이게 맡겨드려요. 안 그러면 이게 하루는 괜찮지만 한 달, 1년, 몇 년 지나면 이 짐이 짓눌려서 성도들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억누르는 그 짐들을 날마다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대신 져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는 그 짐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볍게, 편안하게, 기쁨으로, 비록 우리의 인생의 짐들이 우리를 확 내려누르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 거.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르면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 모진 고난, 뺨 맞고 침 뱉음 당하고 이런 그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실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그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자기에게 주신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물론 참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은 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참 예수님을 위해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만큼 교회가 목회자에게 주시는 이런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살지만 교회가 나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도 교회 때문에 목회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 이게 그런 의미인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십자가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런 의미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매일매일, day by day. 그러니까 히브리에 보면은 여옴이라는 이제 이 표현이, 여옴이라는 게 영어로 da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잘 살펴보면은 여옴 이게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원문 성경을 보면 여옴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성경을 이제 필사하다가 실수를 할까봐 중간에 줄을 하나 딱 꺼놨어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도 이제 이 히브리 원문을 낭독하는 그분들의 이제 발음을 딱 들어보면은 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68편 19절 말씀은 날마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짐을 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짐을 가져가 버리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짐을 지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의 짐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도의 짐을, 그 무거운 짐을 가져가 버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짐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짐을 꽉 붙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내가 꽉 쥐고 내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면 이게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도하시면서 다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피를 흘리시고 뺨 맞으시고 침 맞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내 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즐거운 고통과 이 모든 질병과 고난을 다 가져가 주시고 내 삶의 치유와 회복에, 이사야 53장 말씀, 모든 질고와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지셨잖아요. 다 지셨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평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이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이 두 이제 양쪽에 이 강도 행악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63절, 64절에 보면은 63절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이거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한번 맞춰봐라. 예언을 해봐라. 누가 때렸는지 눈을 가리고 지금 술래잡기 하는 건지 정말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당하는 조롱과 핍박은 이거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겪는 어떤 그 불행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런 조롱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온 십자가의 두 양옆에 이 사건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그런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고통을 당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십자가 아래에 있는다라는 것. 십자가 아래에 있는다는 것은 이 모든 조롱과 비난과 그 멸시받음을 에서부터 보호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참, 이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뭐, 모태신앙이신 분도 있고, 뭐, 이제 믿으신 분도 있으시지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세상에서 조롱받고, 부끄러움 당하고,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참 인격 모독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그런 어떤 사건들은 죄악된 인간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사람들이 당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 아래 보호함을 받으면 그것은 다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거는 안 당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 이렇게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여러분 고치시는 이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 믿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명하게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사람들이 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십자가 아래 있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그들이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토록 비참한 것이면은 그걸 당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의 결과가 그토록 비참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걸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것인가 하는 걸 얘기하신 것과 동시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발 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내 이 무거운 짐을 대신 가져가시는, 이게 여러분 새벽마다 성도들 앞에 나와서 날마다 내 짐을 대신 가져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다 맡겨드리시는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고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앞에 여러분들의 짐을, 질고를, 고통을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도 하루 살아가셔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오늘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내 상황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가시는, 그렇게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짐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질고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그 축복과 능력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어서 오늘도 비록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도전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짐들에 억눌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림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4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연보, 이제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것, 참 부족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참 근본적으로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깨어진 형상,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본질이 이게 참 부족한 거예요. 뭔가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준다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는 그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노력을 하거나 애를 써야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이 죄악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그래야 이게 어떤 의무적인 것이나 위선적인 것이 되지 않고,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돕는 일, 헌금하는 일, 이런 일이 참 이게 사람의 어떤 이 의도로 될 때 그게 참 덕이 안 되는 경우를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를 사랑한다고 헌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하는 것과 그냥 할 때 이게 참 오히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듭니다.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 어떤 그 나의 소유를 주장하게 되면서 참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겪으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이게 다 선한 어떤 결과를 맺고 하는 걸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섬기는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깨닫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풍성한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넘쳐야지 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선이 되지 않고 율법이 되지 않고 내 것을 소유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참 감사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섬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메마른 쩍쩍 갈라진 이런 뭡니까 여러분, 강바닥을 여러분 우리 참 인간은 이렇게 참 메말라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갈증이 있다 이것입니다. 마치 쩍쩍 이렇게 갈라진 이 강바닥처럼 이게 메말라 있고 이렇게 궁핍하고 뭔가 갈급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를 다 쏟아부어 주셔야 이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내가 뭔가를 베풀어 주든 나누어 주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섬김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섬김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주님, 내 인생이 지금 너무너무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메마른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사막과 같은 이런 인생입니다. 도저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혀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성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삶이 그런 기도를 저도 많이 합니다만, 이게 메마르고 이렇게 참 이렇게 황폐한 땅과 같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깊은 곳을 한번 이렇게 파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한번 파보세요. 깊이 판단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깊은 그곳에, 겉은 이렇게 메말라 있을지 모르지만 그 깊은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지하수를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하수를 파는 거 파면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 깊은 곳을 파고 여러분, 이 깊이 판단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에 겉으로는 이렇게 뭔가 황폐한 것 같아도 내 인생에 이 지하수 생명수와 같은 원천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인 것이죠. 분명히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를 팔 때 여러분 그 깊은 곳에 이 석유가 있잖아요. 깊이 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깊이 파 들어갈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생명수가 터지는 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을 세울수록 깊이 팔고 넓게 파는 것이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뚫어도 고속도로를 뚫는 이 큰 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가야 되는 이 고속도로를 팔 때는 여러분 좁은 길은 가면은 장애물이 만나면은 큰 어떤 돌산을 만나면은 그냥 이렇게 뭐 피해 갑니다. 그러나 인생이 고속도로를 뚫을 때는 항상 이 산을 만나잖아요. 산을 깨부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부숴야 이 고속도로를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길을 막히는 이런 큰 산이 만날 때, 여러분 이거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이 조그마한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 깊이 파잖아요. 깊이 파서 그 안에 폭탄을 넣어가지고, 이게 답답하고 뭔가 깝깝하고 아무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한 순간이 오래 지속됩니다. 오래 지속이 돼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거를 뚫고 깊이 뚫고 조그마한 구멍을 깊이 뚫어서 그 안에 폭탄을 탁 넣어서 한번 팍 터뜨리면 그 큰 산이 그냥 확 날아가면 길이 확 뚫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산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조그마한 소망의 이 길을 뚫어 나가서 여러분 캄캄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한 번 폭발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한 번에 길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황폐한 땅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같아도, 앞길이 꽉 막힌 큰 산이 여러분 인생을 막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뚫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우리의 인생에 있고 하나님이 폭탄을 터뜨리는 날이 이제 온다 생각하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깊이 여러분 뚫고 들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언젠가는
은혜의 샘을 터지는 날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 아마 빌립보 교회 같아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 은혜가 뭐냐? 빌립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 헬라어 이 원문을 잘 살펴보면은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들을 넘치게 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제 극심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이제 여러분 카타 바도스, 이 바도스란 말이 제일 밑바닥, 가장 밑바닥을 말해요. 가장 밑바닥. 가장 밑바닥까지 이르는 그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이제 바레트라는 신학자는 이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순간까지 떨어져버린 바닥에 떨어져 버린 극심한 가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바닥을 친다 그러잖아요. 이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이 바닥을 쳐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순간까지 떨어져 버린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극심한 가난. 그 궁핍한 그 가난이 여러분 그 가난이 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삶의 풍성한 연보 이거는 여러분 정말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풍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극심한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으면서 정말 바닥을 치는 이런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 바닥에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그 가난에서 이 연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한 한글 우리 번역가 선교사님들이 연보라고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이거는 잘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라 그러면은 돈, 헌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이 한자 자체가 연이라는 것이 이제 내어놓는다, 베풀어 준다 이런 뜻이고 이 보라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고친다, 이렇게 보충해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이 헬라어 원문 자체가 돈을 말하는 의미 이전에 그 마음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 베풀어 주는 마음, 순수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했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연보 헌금인 거예요. 구제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표현으로써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어려운 성도들의 그 헌금을 드리는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연보라고 딱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보면은 이제 헌금이라는 표현을 할 때 다른 서신에도 보면은 연보, 헌금 얘기할 때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어떤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헌금을 얘기하는 이런 이제 곳곳에 그런 번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헌금이라는 것이 돈이 아니라 그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극심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너그러운 마음, 베풀어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생겨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런 풍성한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다 베풀어주는, 물질에 작고 크고 작음을 떠나서 궁핍하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다 베풀어주는 이런 진정한 헌금 연보를 한 겁니다. 진정한 연보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게 궁핍하지만 은혜의 샘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래 됐다 때가 됐다, 이제 너의 그 메마른 땅에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이 다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황폐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샘을 파고 들어가는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성경이 다 그래. 시편을 읽어봐도 시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기 문제들을 가지고 막 부르짖었는데 거기에서 선교가 나타나고 복음 전파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나타나고,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자기 문제로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나타나고, 선교,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심리학 과학적인 건 이거 반대인 거예요. 반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그 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반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은혜의 샘을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메마른 그런 땅과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더 깊이 그 밑에 땅끝에 그 깊은 곳에 바닥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는 그러한 그날이 올 때까지 깊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은혜의 샘이 터지셔서 다른 사람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하늘의 영광이 열려서 여러분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 베풀어주고 나누어줘도 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여러분 물이 여러분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저수지에는 여러분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고여있으면 이게 물이 썩지만은 물을 자꾸 흘러보내면은 자꾸 쏟아지고 흘러지고 그 막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 저수지에는. 이런 여러분 이게 풍성한 삶이죠. 여러분 이런 풍성한 삶, 여러분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정말 다 말라버린 황폐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이다고 생각이 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깊이 은혜의 샘을 파고 들어가는 우리 성도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샘이 터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더 깊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정말 생명수가 터짐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정말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성도의 삶에
그 삶에 많은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2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경쟁이 치열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그런 소식들이 너무너무 참 들려오잖아요. 이 물질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서슴없이 이렇게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있고, 이 정치 참 이 정치가 냉혹하잖아요. 이제 미국 대통령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이제 서로 이제 정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 정치가 냉혹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양당이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정치적인 대립을 하는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헷갈려요. 이게 진짜 그런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데 결과가 상관없이 사실 여부가 떠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비난하면서 이제 흠집을 내면서 서로 이렇게 자신의 힘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깎아내리는 이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사회에 보면은 이게 두 가지의 양립하는 가치가 있어요. 이 여당, 야당, 민주당, 공화당, 남과 북, 또 경영자, 소유자, 노동자. 정책도 이게 남자, 여자 이런 대립되는 이런 것들, 남과 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하마스 이게 굉장히 대립되는 이 두 가지 가치가 항상 싸우는 것이 이 세상에 안 싸우고는 가만히 있지 않는 이런 이제 세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서로 싸우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갈등이에요, 갈등.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고민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항상 이런 순간에 내가 이렇게 판단해야 될지 저렇게 판단해야 될지
뭐 교회에서 늘 살아가는 저 같은 목회자야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제 사시기 때문에 그런 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를 거부해야 될지,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아니면 내가 대립각을 세워야 될지, 원칙을 지켜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야 될지, 이게 굉장히 이 대립하는 이런 가치 속에서 이제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뭐 이제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순종할 수 있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은 참 어렵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갈등하는 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 것인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참 지혜가 필요하다. 뭐라 답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다 우리가 뭐 그 순간에 이렇게 해라라고 뭐 정확하게 답을 내리겠습니까? 다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어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잘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런 말씀을 딱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이게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리는 이 양육강식이에요. 양육강식.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자를 죽여서 이익을 착취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경쟁하고 이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아주 냉혹한 잔인한 이런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체계예요. 이리 가운데 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아주 냉혹한 잔인한 그런 세상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그러니까 돌봐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받아주는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나아갈 때 교회는 목자와 양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이리의 그런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그러니까 그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교회는 목자와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이리에 싸우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갈 때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려니까 정말 이것이 쉽지가 않다, 이런 우리가 경험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아,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이리가 들끓는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물고 뜯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양과 같이 순진하게만 또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순진하게만 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금방 잡아먹혀버리고 당하고, 그렇다고 이리와 같이 막 무릎 뜯는 이런 그걸 살아갈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양의 어떤 가르침과 섬김과 어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래가 들끓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이룰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간구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참 경쟁이 치열한 서로 물고 뜯는 이 이리가 들끓는 세상 가운데서 양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이런 참 아름다운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진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윤리관이 이런 것이에요.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의 윤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아니다. 그 중심에 율법을 제거하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를 주시는 그 성령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윤리의 핵심으로 얘기를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래서 바울의 윤리관의 핵심은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율법에 벗어난 자유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에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순종 복종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윤리는 전부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그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윤리관이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잡한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이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분별력을 달라고,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유덕하다는 말이 이제 그 헤세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있는 사람, 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긍휼이 많은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은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영어 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약간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근면한 남자는 이라면 근면한이라는 이 말이 이제 원문을 살펴보면은 아라침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아라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라침이라는 단어를 원래 이 히브리 원문의 그 뜻은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잔인하다는 뜻.
굉장히 아주 냉혹한 사람. 그래서 아주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좀 연약한 걸 봐주지 않고 굉장히 잔혹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아리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잔혹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번역 성경은 그 당시 학자들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보다 더 고대의 히브리어 원문을 대본으로 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리침이라는 잔혹하다는 이 단어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은.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이거 보니까 이게 부지런하다라는 말이 맞는가, 근면하다라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잔혹하다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야 될지, 이걸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잔혹하다, 잔인하다는 표현을 써서 잔인한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앞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표현이고 뒷부분은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대조되는 그런 번역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성경은, 개혁개정성경은 이거를 70인역 성경에 따라서 조금 긍정적인 것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근면한 사람은,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잔인한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에는 잔혹한 사람은 재물만 얻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혹한 사람은 재물만 얻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떠한 번역을 취하든지 가만히 본문을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은 재물을 얻어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가면 재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열심히만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내 일을 하면은 재물은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물은 얻게 돼요.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면은 이게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배려할 수 없게 돼요. 열심히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그런 게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잠언 말씀이 이게 그런 어떤 번역적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 된다, 냉정한 사람이. 그러면 업무는 이룰 수 있고 효과는 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혹한 어떤 존재에 냉정한 어떤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재물은 얻게 되고 뭔가 좋은 것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런 잔혹한 그런 삶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돌아보면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인자한 자는, 앞에 유덕한 자는 이란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앞절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뭔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만 살아가고 열심히만 살아가고 냉혹하게 살아가는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과 돈을 얻기 위해서 정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탁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리의 가치관에 파묻혀서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도 망한다, 자기도.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도 큰 해를 당한다. 성경이 그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이거를 뭔가 이게 얻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없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상대방이나 나 자신이나 아주 해로운 일이라 이거예요. 굉장히 해로운 일이라 이것입니다. 그게 영혼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거를 성경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영혼을 돌보는, 그 배려하는 이런 성경의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영혼이 보존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잠언 말씀이 그런 지혜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이리가 들끓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양의 정체성, 목자의 삶,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가치관을 붙들고 여러분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조금 더 영혼을 돌보고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달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이리가 들끓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좀 더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을 배려하고 영혼을 돌보는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자한 자, 유독한 자가 정말 그 자신의 영혼이 정말 온전해짐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우리가 다른 영혼을 배려하고 섬기며 우리 자신의 영혼도 살아나는 그러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6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그만 좀 해라, 좀 그만 좀 쫄라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악착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참 기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거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 성도의 기도의 영성, 이 강청하는 영성, 이게 정말 여러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가톨릭 이런 데는 주로 이제 기도가 약간 이게 종교적인 어떤 그 수양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런 수양적인 측면을 또 강조하는 그런 또 흐름이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그런 걸 강조하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기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영성 자체가 강청하는 기도가 강해요. 종교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어떤 가톨릭에서는 수양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우리 성경의 어떤 내용을 이제 강조하는 우리 이제 개신교는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영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의 텍스트에는 기도가 강청하는 그 기도의 영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적인 어떤 본질을 따른다면 기도는 주님 앞에 강청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 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부족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정말 붙드는 이 강청하는 영성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영성을 우리가 가질 때 자칫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어떤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이 기도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지 않으시는 거, 이런 그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기도의 열정을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잠깐 기도에 대한 그 어떤 그 열정이 식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실패의 경험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지 않으시더라.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그 성도들의 그 실패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8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이제 헬러 이게 그 탄식을 표현하는 그 의문 부사가 나타나요. 이게 보면 앞에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이게 이런 탄식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한글 번역에는 안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이런 그 탄식하시는 그런 감탄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 믿음의 실패를 자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식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참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응답이 되지 않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는 이 마지막 세대의 그런 연약한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딱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기도의 그러한 열정을 버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버릴 때, 그걸 자꾸 포기하고 식어질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이게 안 되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그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기도를 멈춰야지. 구체적으로 기도해봐야 응답이 되지 않을 텐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그거를 그 실패를 넘어서는 믿음, 여러분,
기도의 실패를 넘어서는 믿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패를 경험할 때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싹 새기시고,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더디는 그런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비록 닥쳐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소망과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결론을 내리고 낙심하고 마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여러분 막다른 순간에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6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비유를 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내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 이 얘기죠.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4절 5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4절에 보면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4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니, 이 과부가 계속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요, 이게 원문에 이게 동사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이 눈을 팍 치는 걸 말이에요. 눈을 팍 치면 눈에 멍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와서 이제 뭐 원문적인 의미를 따진다면은 나에게 주먹을 쳐서 눈에 멍을 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이 과부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밤낮 찾아와가지고 떡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귀찮고, 이게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데 마치 여러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는데 누가 계란 던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꾸 졸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자기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으니 막 그냥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명예를 실추시지 않기 위해서 그냥 들어줘야지 라고 이제 하면서 그냥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 불의하고 공정하지 않은 이 재판장,
이 사람도 하물며 이 과부가 그렇게 쪼르는 것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내가 너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은 말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딱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을 어기겠느냐? 그렇게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을 따지면서 이 불의한 과부가 뭐 가난하고 원한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 조건들을 걸어서 해석을 다양하게 해요. 그러나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를 따져야 됩니다. 이 비유가 과연 뭐를 얘기하는 건지 핵심을 잡아서 이 비유의 핵심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불의한 재판관이, 신실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도 그 기도를 들어줬으며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아무리 낙심 이 상황에 닥쳐도 응답이 더디고 어려워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꽉 붙들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것이 이 메시지예요. 이 성경, 이 비유의 메시지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동시에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게 전체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하는 말이 열정을 포기해버리는 걸 말해요. 동기를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수능기도 하실 텐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대학, 이런 인생의 방향을 위해서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대학에 떨어져. 자꾸 뻗나가.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으신다 하고 기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믿음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세상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탄식 앞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시간 가운데 참 실패와 낙심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신 그 예수님의 탄식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여서 기도의 실패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때까지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이제 익힌 모든 것들이 잘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참 암기된 것들이 잘 생각나서 오늘 실력을 충분히 잘 발휘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인도하셔서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몸과 마음의 이제 정말 컨디션을 조절케 하셔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주님, 우리 자녀들 정말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0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 폭발 사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사역을 이제 오전에 하고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이제 태제코에 넘어가면은 예수세움 교회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전도 폭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개척을 하신 이제 그 목사님 교회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개척 교회니까 참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제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런 사역을 하면은 참 어려운 교회들을 이제 많이 찾아가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지하에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서 하셨는데 위에가 식당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위에서 막 그 음식물 이런 막 이렇게 폐수가 막 쏟아졌다 그러셔요. 너무 냄새가 나고 예배 드리는데 냄새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하시다가 이제 다시 되게 잘 이렇게 돼서 2층으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 좀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참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참 좋은 이렇게 우리 환경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뭐 제가 또 국내 선교 담당이어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좀 이렇게 몇 군데 가보면 참 그 목사님들의 그 힘든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우리 그 예수세움교회 그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도 우리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는 아주 이렇게 그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신데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 좋은 다 이렇게 포기하시고 분당에 집도 있으신데 집 팔아서 그 교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딸도 있으신데 그 교육도 제대로 잘 못 시키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이제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 뭐 요즘 한국 교회가 뭐 비난받는다 이렇게 뭐 세속화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그 보이지 않게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만 보면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정말 그 한국 교회의 그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탱하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어떤 뭐 물질을 보거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다 집 팔고 다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하지만은 참 그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 뭡니까? 그 어떤 그 화려한 그런 게 아니라 그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그 아름다운 그 것을 이렇게 지탱하는 그 깊이 숨겨진 그 숨겨진 헌신과 희생, 수고 이런 것들이 숨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 우리 할례교회도 우리 여러분들도 각 사역이나 공동체 가운데 참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그
바탕을 이렇게 만드시니까 이게 다 이렇게 뭐가 다 되고 이게 진행되고 되는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이나 이런 것들 다 그런 헌신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월세가 안 나오면은 그냥 옛날에는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걱정도 안 한다 이거예요. 보증금이 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가라는 그만하라는 신호를 알고 그렇게 하고 그냥 맡기고 살아가신다 그러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가서 사역을 하는데 왜 그렇게 그 목사님들이 헌신을 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목사님들이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2층에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밑에 그 밥집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오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라고 잠깐만 좀 시간 좀 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 2층에 있으면 1층에 식당이 있는 식당 주인 아저씨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목사님 한번 특별히 목사님 한번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팀 3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사장님이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이제 점심시간 끝나서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복음 암기해가지고 이제 막 잘 전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뭐 이해가 되십니까? 뭘 하는데 끄덕끄덕 잘 이렇게 받아들여요. 뭔가 이렇게 진행이 잘 된다. 이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선생님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황해가지고 뭘만 해야 될지 그 뒤로 뭔 말 해야 될지 제가 당황해가지고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잘 들었는데 못 받겠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제 그냥 좋게 하면서 또 이제 교회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드리고 이제 그냥 하고 나왔습니다. 설명을 잘 할 때는 받아들이실 것 같더니 못 받겠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분을 이제 식당에서 복음 전하다 그냥 나오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참 이 어려운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은 바꾸는 게 여러분, 사람은 금방 바뀌죠. 마음이라는 건 금방 바뀝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복음 전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리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선물도 준비하고 막 준비해가지고 전하지만은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이게 어렵다 이것입니다. 선물 갖다 주고 잘 이렇게 도와주고 뭐 정성스럽게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뀌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는 것 같아도 어떤 측면에서는 제일 안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도 왜 교회 개척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집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사모님도 주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꾸게 하려고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된다 이것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내가 멀리 어려운 거 힘든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그래 어려운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 인도해 가지고 광야에서 너희들 인도해서 내 계명을 너에게 주었다.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실 때 제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너희들 지키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인도해서 내가 너희 지키게 하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4절에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 다 이렇게 출애굽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런 일을 다 했지 않느냐.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제발 너희들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이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이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만들어서 잘 해줬는데 마음이 안 바뀐다. 마음이 안 바뀌어요. 정말 마음이 안 바뀝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돌 같은 마음, 굽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저지르고 망하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14절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이 전도폭발 이런 사역할 때도 저도 보면은 그 전도 대상자가 마음이 바뀌는 것이, 이 마음이 진짜 형식인지 내용인지 진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이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좀 교회를 다녀서 정말 이 마음이 바뀌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죄악된 인간이 이 마음이 진실로 주님을 믿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하나님도 힘드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실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팍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거는 실패한, 그래서 그 실패한 일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시켜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스스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이토록 내가 희생했다, 아들을 내가 이렇게 죽이지 않았느냐, 제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토록 많은 것을 희생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 이거를 내가 했는데 어떻게 하겠니?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복음. 그토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의 희생을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인간의 그 돌같은 마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여러분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슬픈 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정말 하나님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성도들의 헌신과 그 눈물과 수고, 이런 것은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토록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도 대원들도 복음 전하고 전도 나가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성도들의 헌신, 자신의 인생을 다 팔아서 바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 성도들의 그 수고,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명예와 여러분 재물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보석과 같은 것이.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사랑하는 나의 종 아들 딸 수고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날, 하늘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은 이 인생의 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매일매일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정말 그토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픔이 십자가 위에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죄악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 위에 주님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그 주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과 육의 연약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능력의 손으로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삶의 궁핍한 것들, 그 깨어진 관계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치유함 받고 새롭게 되어 더욱더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가정들, 삶의 터전들 우리 주님께서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다 품어 안아 주시고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그 모든 삶의 터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